제가 10년 전인 2016년에 서울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매 주일 설교 본문을 이 RCL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Revised Common Lectionary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정 공동 성서 일과가 제시하는 말씀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 교단도 자체 성서 일과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굳이 다른 교단 그리고 해외에서 만든 이 RCL을 사용한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본문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성서 일과는 보통 3년 주기로 되어 있고 주일마다 구약, 시편, 서신서, 복음서 본문이 제시됩니다. 그 중에서 시편은 성시교독에 사용하고 구약과 서신서와 복음서 이 세 본문을 모두 다 읽고 그것을 엮어서 설교할 것을 예배학을 전공한 신학자들은 권고합니다. 이것을 보통은 세 본문 설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동교회 같은 교회가 대표적으로 이 세 본문 설교를 잘 하는 교회고요. 또 예전을 중요시하는 교회들은 세 본문을 다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서신학을 전공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각각의 성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고유한 메시지를 놓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전 세 본문이 아닌 한 본문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RCL은 우리 교단이 사용하는 성서 일과와 다르게 이 본문들이 이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가 가해인데요, 지난주였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부터 그리고 16번째 주일까지 무려 15주 동안 서신서 본문이 로마서에서 순서대로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이런 구성은 한 성서를 깊이 공부하고 통달하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RCL을 선호합니다. 제가 서울제일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지금 11년 차인데요, 이 RCL이 제시한 복음서 본문, 서신서 본문, 그리고 구약 본문으로 각각 3년씩 설교를 했고요. 그 후로 벌써 2년째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빠뜨렸던 본문을 택해서 설교했고요. 때로는 예전에 설교했던 본문으로 다시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속으로 설교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오늘부터 9월 13일 주일까지 총 14주 동안 제가 설교하는 주일에는 로마서를 본문으로 연속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로마서 연속 설교에 제 평생의 신학 공부가 녹아있고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꼭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게 6년 전에 했던 설교 내용과 오늘 내용이 상당히 많이 겹치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도 14주 동안 설교하면서 그런 주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간의 로마서는 매우 어려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로마서가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편지는 보낸 이가 있고 받는 이가 있습니다. 발신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수신자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유 없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듯 편지는 상황 속의 대화, conversation in context이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상황을 모르면 그 둘이 나누는 대화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왜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거의 2000년 동안 이것을 제대로 밝혀낸 신학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잘못 읽었고요,
로마서의 내용을 오해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로마서가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신학 논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자신이 개척했거나 자신이 목회했거나 심지어는 자신이 방문했던 것조차 그런 적조차 없는 공동체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방문할 계획을 세웠던 로마 공동체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로마서를 썼던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해한 바를 아주 포괄적으로 설명한 편지 형식의 논문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신학 편지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이게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바울이 어떤 신학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걸 총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나 고린도전서나 후서나 이런 바울의 서신들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준 거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바울의 생각을 알 수 있지만 바울의 생각을 총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자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바울 신학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학 논문 같은 아주 긴 편지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1세기 로마 세계가 아니라 16세기 교회 개혁의 세계 사람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세기에 살아가던 사람이고요. 로마 제국의 불의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은 로마의 제국 신학에 대항한 크리스찬 유대교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착각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동안 바울과 로마서를 잘못 읽고 오해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회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회는 로마서의 해석을 16세기 종교 개혁자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 개혁자들이죠. 교회 개혁자들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들의 시각에서 로마서를 읽어왔기 때문에 이게 로마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6년 전에 로마서를 연속으로 설교할 때 로마서의 큰 주제는 이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요, 매 주일 주어지는 본문을 그 시각에서 해설하는 방법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껏 오해해왔던 바울 신학을 바로잡고 그것에 근거해서 로마서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설교할 예정입니다.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리라 믿는데, 로마서의 큰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이거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늘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죄와 불의로 고통받는 인류를 먼 미래에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지금 여기에서 죄와 불의로부터 해방하는 것입니다. 즉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고대 이스라엘의 제국 수탈 경험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종말론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국의 수탈 경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악의 종말이라든지 불의의 종말이라든지 억압의 종말이라든지 전쟁의 종말이라든지 폭력의 종말을 뜻하는 거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주 간단하게 제국의 종말을 뜻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걸 종말론이라고 부르든 뭐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제국은 처음에 이집트였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빌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로 이어지면서 점점 더 흉포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말이, 악의 종말이, 폭력의 종말이, 제국의 종말이 속히 오기를 누구보다도 절실히 바랬습니다. 바울도 같은 희망을 품었었고요. 그 실현 방법에 대해서 고민과 고민을 거듭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예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는 잘 알다시피 바울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외에도 바울과 동시대 사람들 가운데 대등운동을 이끌었던 종말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일부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펄쩍 뛰며 난리를 치고 반대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그러니까 초대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인들과 한편이 되었고, 가장 적극적이고 열렬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종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자 요한은 묵시적 종말론자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초월적으로 개입해서, 그러니까 인터벤션해서 세상을 순식간에 바꿀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날이 오면 로마 제국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지만 그 방법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와 같이 폭력적일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묵시적 종말론자였던 세례자 요한은 폭력을 통한 평화, 승리를 통한 평화를 주장한 로마의 평화론자들과 결과적으로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예수는 비폭력을 통한 평화, 정의를 통한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평화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에 따라서 실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에 의하면 하나님 혼자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처럼 의로워지고 하나님처럼 정의로워질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묵시적 종말론과 달리 참여적 종말론, 협력적 종말론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콜라보레이션, 코오퍼레이션이 있어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존의 종말론에 대한 예수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이 전환을 긍정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바울도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바울이 참회적 종말론자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바울 서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 주장인 칭의론, 즉 은총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 역시 참회적 종말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아왔던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을 왜곡한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현세였지 내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말론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가는 것과 종말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는 현실이 바로 종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못 알아왔던 것은 구약 성서에서 의와 정의가 동의어라는 사실입니다. righteousness와 justice는 같은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것을 달리 표현한 것뿐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정의로운 행동은 올바른 행동, 의로운 행동이고요, 의로운 행동은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믿음으로 정의롭게 된다는 말로 바꿔서 읽을 수 있고 반드시 바꿔서 읽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정의롭게 된다는 것으로 바꿔 읽어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잘못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의롭게 된다를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고 오독한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는 말은 비록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지만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살짝만 바꿔 얘기하면 너의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내가 너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런 말과 같고요. 이걸 우리의 현실 문제로 바꿔서 표현하면 너는 합격하기에는 점수가 턱없이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합격시켜 주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우리가 이게 은혜라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뭐 사형리 이런 데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죄인인데,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게 아까 말하면 죄가 있는데 무죄 판결을 한 거고요, 점수가 모자라는데 합격시켜 줍니다. 준 것입니다. 그럼 부당 판결이고요, 부정 합격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합격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자녀가 그런 부정 합격에 의해서 떨어졌으면 여러분이 그걸 정의라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의라고? 이거는 의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고 불의입니다. 앞에서 성경은 의와 정의가 동의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는 말은 정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이 말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정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 있겠습니까? 불의를 정의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은 결코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의롭게 된다는 말은 결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의롭게, 정의롭게 변화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물론 그 정의롭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 모자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모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지,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렇게 바뀐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전제들을 바탕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우리말 번역본 중에서 카톨릭 새번역을 택한 이유는 1절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지금 원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이라고 번역해야지 맞는데 다른 모든 한글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또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잘못 번역해 놨기 때문에 지금 저걸 했는데요. 지금 여기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16세기 교회 개혁자들은 이 믿음을 행함의 반대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까?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유대교인들은 잘못됐고, 우리는 아무리 그래봤자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원천적인 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대교를 잘못 이해해도 너무너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행함과 동의어였습니다. 의와 정의가 동의어듯이 믿음과 행함은 동의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내가 이렇다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게 옳은 것이다라고 믿으면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 이렇게 믿었다면 안식일에 일을 안 했지,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과 행함이 언제나 같이 갔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렇게 하는 말은 믿음에 기초한 행위로, 믿음을 바탕한 행위로 정의롭게 변화된 이라는 뜻이고요. 이런 우리가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한 기절이 5장 1절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힘의 추구가 아니라 힘의 포기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한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힘의 추구가 아니라 그 대응어를 힘의 포기라고 한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힘의 포기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있어도 안 쓰는 것과 없어서 못 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힘을 추구하지 않을 뿐이지 힘을 기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꾸준히 힘을 길러서 힘이 축적되어 있지만 그 힘을 사사로이 쓰거나 폭력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힘을 어디다 쓰냐면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데 그 힘을 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참고 안 하는 거예요. 뭐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일부러 부자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에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내적인 힘을 어디다 쓰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아니라 남도 같이 더불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데 그 힘을 쓴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힘을 내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높임을 받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섬기는 데 쓸 수 있는,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힘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은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믿음과 은총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국의 종말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종말론이죠.
그 희망을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이게 한 제국이 끝나면 다른 제국이 쳐들어오고, 이 제국이 끝나면 또 다른 제국이 쳐들어오고, 그런데 그 제국에서 한 제국에서 다른 제국으로 넘어갈 때마다 더 흉포해지고 흉악해지는 이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저 제국이 끝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은혜로 희망을 선물하셨다는 겁니다. 이 희망을 은혜로 선물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믿음이 바로 그 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받게 되는 선물이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더라도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구원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참회독 종말론을 그의 언어로, 그의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하반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이 번역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원어를 그대로 영어로 옮긴 영어 번역본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We rejoice in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제가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는 것입니다. 풀이하면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 나라에 동참하고 있어서 기쁘다. 또 장차 그 나라가 전면적으로 실현될 것인데 그 희망 안에서와 내가 그것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먼 미래에 주어질 미래의 어떤 성취이지만 지금 그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함께하고 있고 그것이 더 확장되는데 내가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환난을 자랑합니다가 아닙니다. 환난을 자랑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세상은 승리를 통한 평화, 힘을 통한 구원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나는 정의를 통한 평화, 힘의 추구가 아닌 힘의 포기를 통한 평화, 희생, 즉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에서 살면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보 취급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은, 그 바보 취급은 내가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산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증표입니다. 그러니 어찌 자랑스럽지 않을 수 있겠냐는 고백입니다. 이렇듯 처음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예수를 믿고 복받아서 부자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환난을 겪고 고생하지만 나중에 죽은 후에는 천당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품고 기뻐했던 이유는 그 환난이 세상의 제국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전면적으로 실현되게 만드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꿨던 꿈은 거위의 꿈이었습니다. 헛된 꿈은 독이고 세상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돌이킬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운명이라는 벽 앞에서 당당히 마주서서 그 벽을 넘어 날아가는 거위의 꿈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날고 싶은 거위의 꿈을 무거운 세상이 묶어둘 수 없었던 것처럼 첫 그리스도인들의 종말 실현의 꿈은 그 무엇으로도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꿈에 동역하는 사람들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만의 꿈이었다면 때론 실망하고 절망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기도 했기에 하나님의 약속이었기에 끝까지 저들은 포기하지 않고 희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꿈을 꾸며 살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자식이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내 노후가 편한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꿈일 수 있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첫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꿈에 동역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마침 오늘이 총회 선교주일인데 우리 기장 교단은 첫 출발 때부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에 협력하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할 때마다 사실은 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아직 그런 면이 남아있긴 하지만 또 다른 교단처럼 역시 세속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포장하면서 우리 교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동역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겸허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첫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꿈에 협력하는 우리와 서울제일교회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